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빛 신앙, 불빛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 여기 위에는 불꽃이라고 나왔는데 불빛 신앙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반짝반짝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 있는 중 빛을 만드시고 그 반짝반짝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불빛을 바라며 산다는 것,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반짝반짝 하나님을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어둠 가운데 참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려면 선한 행실이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대로 보응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거기 조서 하나를 보시면 선한 행실이 따르는 삶이라.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있고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선한 행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따라오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는데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 무엇이 선한 행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착하냐 나쁘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곧 선한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우리 자신에게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선한 행실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 말씀 근거해서 잠언 16장 24절을 먼저 보시면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큰 울타리와도 같은데, 자, 선하다라고 하는 것, 선한 행실,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힘쓸 때 선한 신앙인. 우린 보통 스스로에게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나쁜 말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처럼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요,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끼쳐내는 것, 이것이 말로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요, 우리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고 그것이 환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끼치는 은혜의 일들은
이 촛불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더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 그 반대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면 이거는 꺼뜨리는 겁니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면 참 좋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불꽃을 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둠이 많은 것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피차간 선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길 힘쓰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혹은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관계, 혹은 처음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오전에 그 교사 예배 때 처음 만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한 분이 대답하기를 미소 짓는 거요,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만나더라도 험상궂게 쓰는 것보다는 인자하게 미소 띄워주면 그것도 한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에 했다 안 했다 정도는 아니고 우리의 그런 신앙 인격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불쑥불쑥 나오는 그러한 가시화두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행실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선한 것으로, 또 악을 행하면 악한 것을 갚으신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복을 받으라, 이러한 복된 말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알렸죠. 어머니, 오늘은 어떤 밭에 가서 주었는데 나에게 많이 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했을 때 그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너를 꼬시려고 좀 좋게 해줬는가 보다. 잘 보여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요, 그 사람은 친절을 베푸는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에서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자는 그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고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은 이제 모압 땅에 죽었고, 이 보아스와 이 엘리멜렉 가정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피차간 알고 있었고요. 분명 이 엘리멜렉이 생존해 있을 때도 살아 있었던 그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보아스는 어떤 한두 번의 행위로서 어디 모압 여인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관심을 끌어보려고 좋게 대해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손해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잘 된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잘 됐고, 은혜를 끼쳐준 사람이 더 복을 받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진 않는데, 알긴 아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또 기억하고 또 단련하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죽은 자와 살아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성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반대의 마음으로 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좀 베풀어주고 좀 친절을 끼치고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하든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서만 믿음 생활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선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며 베풀어 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얘기 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우를 해주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어떤 결과에 나아갈 가능성이 큰가 하면 내가 선하게 베푼 것만큼 또 선하게 베풀어주고 이게 이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죠. 이상적인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나는 선하게 베풀었지만 톡 쏘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대우해줬지만 도리어 반대로 오해가 되었고 오해를 했건 의도가 있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그런 대우와 그런 반응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상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톡 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도와줘도 그 사람의 반응이 교만하거나 감사치 못하거나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감사치도 않고 교만하게 되면 멈추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행실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선한 행실을 이룸에 있어서 이걸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참아내고 인내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면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해야 되니까 선한 행실 너 좀 오너라. 그리고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는 인내 너도 좀 오너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말 속에 한 가지 덧붙이기를 어떻게 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귀한 거거든요.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한 행실, 선한 말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잘 참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하실 때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얼굴을 꾸미실 때도 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야 우리 모든 나음의 행실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에도 잘 참는 것이 기본이고요. 하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잘 참고 인내하여 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해도 사랑해도 잘 참고 그러니까 사랑해도 잘 참아내는 게 필요하고 선을 행하는 행실에도 잘 참아내는 게 필요하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일에도 잘 참아내는 게 필요하고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좀 참기 어려운 일들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은 이 분노 조절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뭐 사회적인 영향도 없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이나 보는 것들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므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그걸 지적받으면 싫죠, 사실. 그런 말을 지적받으면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참아야 되느냐? 참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참아야 되느냐? 참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 선한 믿음의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처럼 힘써 충성하신 분이 없죠.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만큼 나는 바울만큼 더 이상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잘 참아내고, 그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서의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 참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내 선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렇거든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 낭망이 되고, 내가 이런 대우받고 이런 대접받고 그런 말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비난받을 만한 일 없으셨으나,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귀신의 왕이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참아내셨습니다.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누구라도요, 주의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거 결코 거저되는 것 없고 여기에 많은 시험이 동반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시험을 잘 참아내고 주를 섬겨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마 바울 사도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다 참아내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으며 얼마나 참았겠으며. 근데 그때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마지막 이 사도행전 20장 이 내용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인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것들, 그거 뭐 다 일일이 하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의를 힘쓰면서 내가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기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였고 시험이 일어났고, 하지만 다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당부하였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나 지금 가요 하고 오면 좋은데 아무 생각도 없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깜빡이를 좀 켜고 들어와야지 방어를 할 텐데 쑥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다 인내하셨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신앙인들도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곱게만 지내려고 하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려움의 때를 겪으셨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그러하고 음식도 아끼고 이렇게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으시죠. 이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지냈던 사람들만큼은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러면 그 자녀 세대를 보면서
물론 이제 옛날식으로 하게 되면 뭐 낫대는 말이야 그게 나오겠지만 신앙적 측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은 다들 무엇보다 교회를 먼저 위하고 무슨 일보다 주를 먼저 위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고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있는 것처럼 말세 때가 되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바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것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근데 주를 위해서 인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신앙적 회복과 믿음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과 교회와 믿음 쓰는 것과 이러한 일들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물론 사실 이제 금요 기도회에 뭐 많은 사람이 나오진 않죠.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앉으셨는가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운데 뻥 비어 있고 가운데 텅 비어 있고 요렇게 끄트머리 요렇게 이 앞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 월드컵 떨어지고 홍명보 나가 그랬는데 이거 나 때문인가? 이거 목사하게 이래가지고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걸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도 힘써 기도하는 것과 물론 다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실 건데 무슨 이유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 무엇이 이렇게 바쁘시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고 무엇이 그렇게 우선입니까? 그만큼 헌신이 안 되세요? 그 짧은 시간 나오니 그렇게 어려우세요? 순교자의 정신이라면서요. 순교자의 마음을 간다면서요. 순교는 무슨 놈의 순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 한 시간 그 짧은 시간 그 수고 그걸 못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편한 거죠. 온라인 있으니까. 지난주에 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 온라인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저 물리적으로 그걸 통해서도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정말 그걸 통해 생명의 빛을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는 것을 저는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것 의지하고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 앞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악한 거 이거는. 이건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직 병원에서 지금 못 나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병원에 계세요?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앞에 청년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은. 이 아이들 무엇을 볼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할까요? 다음 세대 말하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 신앙 유산 말고 뭘 남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이유가 과연 하나 앞에 통일될 것인가?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도 될까? 그냥 좋게 넘어갈까요?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면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좋게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못 참죠. 눈물도 없고 그렇게 주를 섬겼다 그랬는데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과연 주를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좀 섬겨달라고 섬겨주지 않으면 불쾌하고 그런 마음인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는 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요 말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오후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신앙이 하나의 말씀 은혜 받고 참 체험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좋은데, 또 한편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어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좀 쉬고 힐링도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엿새 동안 살아가는 목적이 이 날을 위해서예요.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엿새를 사시는 것이고, 힘써 행하는 삶 중에서도 절제하고 제한하여 이 날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위도 하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 선한 행실에 따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뭐 없어요. 형광등을 켜놨지만 캄캄하면 양초라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양초가, 초가 없어요. 그럼 캄캄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순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가지고 주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줄 아시고요. 선한 행실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또한 우리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리시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진리,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리를 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이제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행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차이인데,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결국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우리와 좀 먼 얘기 같아요.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뭐 진리 이건 뭐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요, 그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추고 나아갈 수 있는 의의 무게와 같다 그랬습니다. 싸움이거든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싸우려면 무기를 갖고 나가야죠.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하죠? 저 사람 뭐다? 뭐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그냥 나간다. 무대포라고 하는 게 철포도 없이 나간다, 총도 없이 가지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무대포라고 하는, 전쟁에 집 빗발치는데 무대포라고 하는 게 총도 안 들고 나가냐? 그러면 이제 맞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영적 싸움이라면서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많은데, 그 힘써 싸우려면 시험과 싸워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모든 악한 말과도 싸워야 되고, 이어 싸워서 이겨내려면 그냥 무태포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써 무기를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양손에 잡히는 칼과 방패와 같은 그런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서는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좌우에 가져라 그랬으니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능력도 의의 무기요, 진리의 말씀도 오른손에 있을지 왼손에 있을지 이 또한 의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너 들어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것이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 의의 무기를 갖추는 길이요, 이것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반짝반짝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지난번 성경 퀴즈, 노예 성경 퀴즈, 사실 이번 노예 성경 퀴즈 끝나고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공부한 것만큼 문제들이 조금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그래서 속상해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종합적 얘기 들어보면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유익했다는 사람은 있어도 무익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비록 그 시험 퀴즈 봐가지고 많이 못 맞췄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이 참 도움이 됐고 유익했고 감사했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읽어가지고 손해났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공동체적으로 전도회별로도 주일에 모여서 딴 얘기들 하지 마시고 우리 오전 들었던 말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요, 또 함께 성경 본문 정해서 읽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 가운데 있어도 시험 안 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시험을 들었거나 근처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이제 마음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구명조끼와도 같은데 그거 붙잡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여기 동반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동반돼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은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지금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로마서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서상으로 유대인들이 1등, 너희들이 2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말했지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 헬라인이라고 해서 덜 못한 것도 아니다. 누구라도 하나 앞에 다 주인이며 누구라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있다. 이 구원에 관한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이 있다 했고요, 그 반대로 악을 지속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데 행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제 별개고요, 악을 지속하여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고 이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죄악 가운데 익숙해요. 뭔가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집에서 애들이 이제 집에 어지럽힐 거 아닙니까? 청소는 어머니가 하시고,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치우는 것이 어지럽히는 걸 못 이기겠다고. 그만 좀 어지럽히고 좀 청소해라, 그 얘기인데, 치우는 것이 어지럽히는 걸 못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분명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또 좀 같이 좀 도와주든지 그럼 좋은데, 어지럽히는 게 더 많으니까 치워도 끝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된 것을 없이 하라고 오셨는데
우리 죄악된 걸 행하게 되면 쿵짝이 안 맞는 거죠. 주님께서 쿵 했으면 우리는 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쿵쿵 하니까 쿵쿵거리는 것이고, 주님이 반하면 우리는 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반짝반짝 빛날 건데 그냥 반반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우리가 주를 믿는 목적은 이 악을 행하는, 죄악에 속한 일들을 지속하여 행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이며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며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따라,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고, 잘 참고 인내하여 주를 섬기는 것인만큼 잘 참고 인내하여 시험 가운데서라도 주를 잘 섬기시며 진리의 말씀 항상 기뻐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무기를 삼고 세상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모든 죄악된 걸 다 버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